말씀의 제목은 기도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처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배워왔죠. 처음에는 물질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쉼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영혼의 쉼의 주인이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의 나라가 또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장 깊은 기도의 세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3주간에 나누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서 반드시 나를 초월하고 나를 뛰어넘는 기도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니까 나의 문제를 이제 뛰어넘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과정을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장하며 경험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런 신앙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고,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심플한 단어를 쓰면 성숙한 신앙에 이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요소가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강조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서 말하면 천국이죠. 그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느냐를 제가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된다.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가는 나라.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수동태, 천국이 우리의 마음을 침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는 우리가 가고 살아서는 천국이 오는데, 두 번째 천국이 온다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지? 이걸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충만해지고 그의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과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인격이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없어지고 우울함이 없어지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는, 그게 바로 천국의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찾아오는 개념 안에는 세상 나라처럼 우리가 어떤 보이는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나의 영혼에 임한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에 임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성령이 임하면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평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임하는가,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돼. 어떻게 임하는가. 나에게 성령으로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잘 보세요.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족속, 제사장들, 나라, 백성. 요 네 가지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신약에 보면 한 성도를 택하셔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나중에 그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목적이고 우리 신앙 성장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나의 믿음 가운데 성령이 깊이 역사하여지면 내가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걸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 신앙에 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족속이 되었다가 또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다가 한 나라가 되었다가 또 백성으로서 고백했다가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예배가 되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슬퍼요, 충만해지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 기쁘고 싶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아주 초신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긴 하지만 이제는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는 마치 나를 위한 충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모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영상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면 벌써 미디어 교회, 인터넷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는 서브로 이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미국에도 유명한 교회들은 인터넷 교회 담당자를 따로 세워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저도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그거 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죠. 이 인터넷 설교 영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냐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 될 사람과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의지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나라와 그 교회가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데, 각각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는
마치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멈추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의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집에서 나만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건 내 신앙의 성장에 자람을 스스로가 거부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거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셔야 됩니다. 마치 이 에서가 야곱에게 창세기 25장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죠? 그 축복을 경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가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설령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 건강한 교회를 오히려 세워가도록 해야지. 그래서 더 헌신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오늘 소그룹 모임하는데 오늘 안 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단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모임을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사경회를 하잖아요. 정말 첫날부터 오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오셔야 됩니다. 첫날은 설교 영상 보고 둘째 날부터 와야지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말씀드릴게요. 첫날부터 오셔야 됩니다. 다 필요한 말씀들이라 시리즈로 준비한 거고 1년에 2번 깊은 말씀의 세계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이 놀라운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첫날부터 사모하셔야 되고 영상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에 더 정확한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자라오면서 신앙의 많은 권면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권면하시는 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냥 교회 와야지.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혼난다. 이런 식. 너 교회 와야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양육을 할 때 양육 교재를 쓰잖아요. 지금도 고민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육 교재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개 정도 지금 찾고 같이 이렇게 다른 목사님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써볼까도 생각하지만 아직은 여력이 없는데 열심히 지금 여기저기 찾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너무 중요한 어떤 영적인 DNA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DNA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여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한 임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음부터 이 단계를 밟아오른 분들이 멈추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서서 안위하고 정착하면 안 돼요. 계속 걸어가서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초월하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1장 말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일을 했을 때 나름 대도시에 부유한 재벌 2세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로 길을 떠나잖아요.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그 21장이 될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긍휼로 이끄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아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세요. 이건 믿음의 이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 당시가 창세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그러니까 BC 2000년경이니까 4000년 정도 전이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가 당시에 고조선 청동기 시절이 시작될 때였으니까 원시시대예요. 그때는 아들을 바치는 일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선에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테스트로 삼기에는 문제가 없는 시절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할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계속 이 물질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그것을 뛰어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를 초월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뭘까요? 저는 물질도 물질이지만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오는 이 발걸음을 여러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 여기저기 보여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였던 베드로를 선택해서 결국 어떻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만드시는 그 과정, 우리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단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선포예요. 그렇게 이미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예배해놨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성경의 이야기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저는 의지가 없어요 할 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성령에 충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에 충만해 보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돼요. 슈퍼맨처럼 갑자기 날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 마음에 이길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마음 무너지면 누가 말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괴롭다고 술 먹기도 하고, 길바닥에 앉아 자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고 슬퍼하며 지내잖아요.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근데 성령에 충만해 보면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어떤 병, 내 영혼의 연약함들이 이겨내진다. 그래서 갑자기 게을러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밥 먹는 것도 게을러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잔소리로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금식 기도하겠다고 한 끼만 못 먹어도 짜증은 다 내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3일 금식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죽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저는 병적으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이 지방을 다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다 이게 에너지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거든요. 대신에 밥을 안 먹으면 저는 죽어가는 거예요. 막 손이 널널 떨려요.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러니 금식 기도는 저한테는 어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1학년 때 10일, 2학년 때 20일, 3학년 때 30일, 4학년 때 40일 계획만 세우고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딱 한 번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를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했는데 마침 제가 잠깐 거처를 삼았던 교회가 이사를 한 거예요. 장의자를 날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주일 금식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야단 듣고 또 형들이 있으니까 하라 그러니 또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 와중에 장의자까지 날랐으니 저는 정말 죽을 고비를 맞이한 거죠. 근데 제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그 결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주일이 힘들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지금도 그런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또 믿는 거죠. 이 한 번의 경험이 너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이 없는데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창조자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요. 내가 한번 사모해 볼게요.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자꾸 포기하게 돼요. 기도를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게 돼요. 좀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동기부여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다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본문은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 답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 이거든요. 그게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나와요.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 대단한 것을 맛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뭐 회개하고 죄가 어떻고 이걸 몰라도, 아,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건 알겠어 정도만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1절에서 3절에서 말한 이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기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DNA거든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면 할수록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싸워본 적 있어요? 누구 원수와 싸워본 적 있어요? 싸울 때 내가 이길 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손에 들잖아요. 뭐 몽둥이는 손에 들고, 바가지 손에 들고,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취해요. 그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죄를 원수로 삼아야 돼. 그래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친구 삼았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얘 제 친구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원수 삼아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 제가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원수가 되면 싸우게 돼요. 뭐 술, 담배 끊고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한 사람들이 다들 물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원수로 삼으니까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삼으세요. 그럼 싸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쓴 책 저기 뒤에 이제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해야 예배할 수 있잖아요. 거룩해야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거룩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셔야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거룩하지 못해도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면서 거룩해져요. 그래서 뭐 내가 이번 주에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교회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거룩해야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하면 거룩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 오늘도 찬양 인도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갑자기 예배 10분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예배 인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져 있다. 이 상태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지금 요 앞에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 대고 찬양하세 웃고 이렇게 미워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배 드리면서 회복이 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 이유가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고 세웠다.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면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또 막 울면서 예배하는 거야.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목요 예배를 정기적으로 세우는 드리는 단체에서 이제 설교자로 있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할 차례예요.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막 찬양 인도하다가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딱 시키면 제가 올라와야 돼. 근데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미움과 다툼과 어떤 원수된 마음들이 가득했어요. 도저히 오늘 설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오늘은 내가 사고 한번 쳐야겠다. 내가 오늘 못하겠다. 내가 뛰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얼굴 멀겋게 있으니까 무슨 거기에다 대고 또 하필 그런 날 설교 제목이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용서와 사랑과 이런 설교란 말이죠. 근데 이 자매가 통성 기도를 시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통성 시켰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한 3번 시켰을 때 제가 못 이기고 올라갔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제가 단 위에 탁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눈물을 막 흘렸어요. 지금도 그때 영상이 가피풀에 올라가 있어요. 찾아보면 올라와서 계속 울고 있어. 남들은 은혜 받아서 그냥 얼마나 말씀에 충만하면 저럴까. 저는 막 이 속에 있던 뒤집어진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죄송한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예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안다고 하면 죄와 싸우는 사람은 예배도 드려요. 예배가 살면 기도가 살고 기도가 살면 예배가 삽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은혜 없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고요. 아멘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노 데이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스 데이팅도 있고 그중에서 노 데이팅,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는 안 좋다 이런 내용의 책을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름이 조슈아 해리스입니다.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젊은 분인데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켜낸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어요. 지금 그래놓고 SNS에 이렇게 계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떠나버렸어요. 지금 미국 사회가 아주 혼란한 사회가 되겠죠. 물론 어떠한 구체적인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성령의 임재 없는 성장은 결국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전략과 프로그램이 난무한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장하고 있다 그래도 그건 세상적인 거짓 성장이고 그건 종교 사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 사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가 없는데 나 믿음 있다고 자랑하면 그것도 사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재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우리의 신앙의 멈춤, 믿음의 자람을 멈춘 삶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여기 꽤 많으세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아마 시간이 더 지나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내가 위험한 그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실 겁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모든 것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갈 때 여기에서 7,000원짜리 음식 많은데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기다려서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비싸게 왜 먹습니까? 1시간씩 기다려서 먹는데 그걸 왜 먹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음식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왜 먹냐고요. 근데 그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먹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 비싼 옷도 사고, 뭐 운동한다고 그 필라테스 하고 살 뺀다고 약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얻고 돈을 벌고 그런 풍요로움보다도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한번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시리즈를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좀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몇 주간 교회에 깊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매주 새 가족이 지금 오고 있고 거의 매주는 등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정착을 하고 와보니까 다른 교회 가야겠네요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아이들 중고등부 다 빠지니까 지금 이 정도 빈자리 있지, 이미 잠옷이는 포화 상태예요.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지금 신생아들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애 데리고 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 데리고 와도 소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분들이 주류기 때문에 절대 소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좀 있으면 꽉 차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 이제 자발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 우리 여기 월세도 비싼데 이 주변에 월세가 좀 저렴하고 같은 가격이라면 더 넓게 사실은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비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위치 찾아보고 오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어요. 다 인터넷 찾아보고 설교 듣고 은혜 받으러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청년들도 오히려 많지가 않을 정도로 다들 위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외곽에 좀 나가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돌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건너 듣고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는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생각이 없는데 오해할 수 있겠다. 어디 건축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지혜롭게 이걸 정리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당회도 없고 공동위원회도 없습니다. 근데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임시로라도 좀 몇 분을 정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상징적으로 제가 제자반 1기 들어오시는 분 13분이거든요. 이 13분을 제가 모아서 제일 양육에 제일 앞장서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갈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자립부터 할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공간 하나를 좀 낼까요?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를 넣고 마음을 모아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건강하게 자립을 합시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옮겨가 봅시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 교회가 완전히 자립을 못했거든요. 여기서도 자립을 못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빚내가지고 가는 거는 성도들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립합시다라는 의견을 모았어요. 저도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그것만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잠옷실이었어요. 잠옷실이 그날 엄청 이렇게 미어 터졌거든요. 아, 잠옷실에 저 신생아들과 뛰고 거는 아이들이 섞여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잠옷실 들어가면 사실은 은혜 못 받아요. 저도 애 셋을 키워봤잖아요. 한 끗 차이. 잠깐 정신줄 놓으면 그날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설교를 못 들어요. 그게 잠옷실의 상황인데 요거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좀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성경적인 자립이 무엇인가가 나와요. 교회의 성경적인 자립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자립해야 돼. 하나는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을 생활 책임져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 예배는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못하는 말과 공감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괜찮다 하시겠어요? 아닐걸요. 정말 말씀에 갈급함 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아이들 똑같습니다. 아이들도요, 헌법상 성도입니다. 똑같이 우리들과 같이 성도입니다. 저 유아들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셨겠어요? 저 아이들은 저 아이들에 맞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개척하고 처음에 전 세대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이들은 은혜 못 받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 아이들에게 맞춰봤더니 어른들이 은혜를 못 받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 예배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자립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옆에 있는 공간이 자꾸 비어 있잖아요. 그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주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죠. 근데 이제 이 한 공간이 지금 이렇게 좀 공사가 되어 있지만 공사하기 전에 한 30평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부가세 빼고 120만 원 달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것도 감당하는 걸 겨우 감당하는데 안 된다. 깎아달라. 안 깎아주는 거예요. 11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안 된대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생각 못 한다. 그리고 계속 서로가 비워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학생부하고 주일학교가 바리스타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심 하나님 저것마저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9월 달부터 저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했어요. 근데 안 된대 역시나.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통하던 중에 주인이 저걸 반으로 나누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안 나가서 반으로 나누면 월세도 저렴하고 사무실에서 들어올까 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걸 이제 임대를 하면 임대비도 있지만은 공사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공사를 다 해서 도배하고 바닥 깔고 전기 공사하고 다 해놨어요 지금. 에어컨만 달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잡다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저 공간 하나를 우리에게 작게나마나 주시고자 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요 한 반 공간만. 저게 이제 부가세 다 포함해서 80만 원이에요. 뭐 관리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조금은 벅차요 사실은. 그래도 저도 좀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 좀 헌신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자고 또 동의해 주셔서 지금 담당자를 세웠고 그 담당 집사님이 어레인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그러면, 지금 이 기도 시리즈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저는 읽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찰나에 주신 이 일들은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어떠한 헌신들이 좀 모아지면 의미 있고 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아이들 예배 드리려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건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재정으로 하면 돼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한 지 지금 2년째인데 처음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TV 할 때, 우리 학생부 TV 필요하다 그래갖고 제가 광고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사실은 눈물겹게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에 뭐 하나 필요하다고 했더니 태국 단기 선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모아주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선교지까지 흘려보냈어요. 그걸 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딴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는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자반 일기를 통해 제가 확인을 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그냥 합시다 이런 소극적인 거 말고 우리의 편의를 위한 공간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 그러면 저는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청장년 모아보면 지금 60명 정도 됩니다. 청장년들이 개인당 한 2만 원, 월 2만 원 정도 헌신하시면 저 공간 우리가 충분히 사용합니다. 저기에 필요한 거 다 넣어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가 그냥 뭐 교회에서 하나보다 하고 맡기는 거 하고 저 작은 공간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해라. 믿음의 유산을 거기에 교육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흘려보내는 거 하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후자를 한번 택해보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더 좋은 공간들이 있지만 그거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 저 하나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옷실도 지금 여기 세 가족실을 조금 보완해서 잠옷실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나중에 전 남은 공간 하나라도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잠옷실을 또 하나를 더 만들 것이고 미취학 아동 예배도 드리게 되겠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비전 하나를 제공하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말씀 양육 외에는 비전이 없어요. 근데 개척할 때부터 제가 품어왔던 조그만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 저는 무조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정서학교를 하고 싶어요. 정서가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한 집 건너서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들의 건강하지 않는 정서가 흘러와서 아이들요 엉망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부터가 정서가 다 무너져 있어요. 말 한마디 못 건네. 뭐 하나 심기 하나 건들면 안 돼. 무슨 권위의식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도 뭐 하나 서운한 게 마음에 들어오면 뒤집어져 버려. 화나면 감당을 못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정서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겠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불신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겠구나. 아이들. 그래서 정서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단계적으로 처음부터 해야 돼서 제가 이미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내면 토요일마다 이 지역의 주변의 아이들 종교 활동 안 할 겁니다. 정서 활동을 할 겁니다. 우리 교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모아서 토요일 날 오후에 반나절 동안 우리 선생님들 세워서 섬기고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좀 만져주는 그러면서 간단한 영어 교육이나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양육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정의 얘기했죠. 지정의 실제로 이 공간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올려드리고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설교에 이런 얘기 안 넣어요. 근데 처음으로 넣어봤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예화들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한번 해봅시다. 해봐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개인당 한 2만 원 정도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저 학원과 계속 소통을 하겠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떤 집사님은 저기 의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때 이 기도의 이 끈을 붙들고 한번 마음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라고 왜 우리는 늘 추상적으로만 생각할까요? 이 교회가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교회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아이들도 알아요.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러면 그게 근거잖아요. 여러분, 제 생각을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생각이 진리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같이 말씀에 매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집중하게 합시다. 그거 하나 붙들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방해되는 것들이 많지만 이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걸음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사경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저와 같이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시다. 말씀 안의 진리를 찾읍시다. 더 이상 변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의 교회로 가지 맙시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대 정서가 무너져 있잖아요. 정서 다루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감정적인 예배를 만드는 거죠. 감동적인 예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정서의 위로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몰리죠. 결국에는 정서 다루느라 성경을 못 봐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절대자가 되고 신 같은 존재가 되고, 나중에 가서 목회자 변질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모형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